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고통스러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며 이생의 자랑과 또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 크리스찬으로서 분명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연약하여서 넘어졌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날마다 정결하며 주님 바라보며 회개생활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날마다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세상도 등불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한민족의 주님이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을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둘람굴의 영광, 아둘람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플라톤 철학자 이데아를 얘기했죠.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동굴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굴의 벽만 보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찬란한 빛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데아, 아이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할까요? 좋은 시를 쓰려면 가을 낙엽이 절정일 때 등산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시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면서 시를 쓰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이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그럴 때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를 보니까 작사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작사하는 작곡가들이 하는 말이 시련을 당하면 노래가 가사가 잘 써진대요. 작곡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최선의 상황일 때만 좋은 시상이 떠오르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일 때도 분명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 목사님, 그분이 쓴 거룩한 전쟁, 이런 책들 너무나 좋잖아요. 그 책들을 보시면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 위대한 철로 역정을 썼을까? 정말 대단한 작품이거든요. 이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설교하지 말라는데 설교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사오니 감옥에서 저를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두 번째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엎드려 다시 기도했습니다. 더 크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존 버년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날 이곳에, 이 감옥에 두신 걸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가 만약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바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다면 사람들 만나고 하다가 아마도 이 철로 역정 책을 쓸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무려 12년을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요한 보시면 반모섬에 gat혀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록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유배 생활 중에 목민심서라는, 저도 목민심서를 읽어봤지만 목회자도 읽어봐야 되고요. 대통령도 읽어봐야 됩니다. 리더십을 알고 싶은 사람은 꼭 목민심서를 읽어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논어와 함께 꼭 읽어야 될 책이 목민심서죠. 어떤 사람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때는 놀랍게도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보시면 굴 속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9살 인생.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철학자였던 어떤 저자가 자신의 9살 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은 아름답지만 사실 가난하고 힘들고 시골 아이처럼 자랐으니까요. 그러한 모습을 써내려간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9살 인생. 그것은 바로 그 책 저자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소설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산동네에 살고 가난했기 때문에 9살 인생이라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10년 동안 유랑기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집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찾고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여기저기 이동하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방 나라 적국이죠. 적의 나라에 가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또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도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고난의 훈련을 받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고난은 그의 시편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과 5절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창과 칼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피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또한 굉장히 비참한 인생들인데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아둘람 굴에서 같이 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시편이 나올까요? 다윗 본인도 도망자고 먹여 살려야 할 공동체도 있고 사울 왕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이 상황, 그의 시편을 보면서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내 삶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이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셔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탄식과 호소이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시편 57편은 이스라엘의 시 중에 탄식시에 속합니다. 탄식시는 말 그대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인생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시예요. 시편 중에 제일 많은 게 탄식시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제일 많은 것이 한숨 쉬며 탄식할 때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몸이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때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아픈데 누가 좀 날 위해서 약국 가서 좀 약 좀 사다 줬으면, 쌍화탕이라도 좀 사다 줬으면 내 몸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감기약이라도 좀 줬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날 얼마나 열이 많이 나고 힘들었는지 그때만 생각해도 혼자라는 그 외로움과 아픔이 같이 밀려왔을 때 굉장히 탄식하며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오는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그때 기도를 했지만 강남 금식 기도 가보세요. 사업 망하고 정말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숨 쉬는 분도 있어요. 주여 하고 한숨 쉬면서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숨 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숨 쉴 때가 많아요. 다윗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강조용법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주시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아굴람 동굴 근처에 있다라고 밀고를 했어요. 다윗은 혼자라면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 쉽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뿐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달린 문제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6.25 관련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피난민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북괴군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동굴 옆을 지나갔어요. 영화에서 그 북괴군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섭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때 한 갓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저 아이가 계속 울면 우리 들켜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어미 옆에 있던 한 낯선 남자가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좀 조용히 해달라. 근데 아이가 조용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을 남자가 막습니다. 아주 위험할 그때에 지나갔죠. 북괴군이 지나갔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굴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동굴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멈춰야 했던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속으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날카로운 창끝이 달빛에 비춰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 반사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 인생에 탄식의 순간이 많았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에만 파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그리고 불평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을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이 문제 자체에만 파묻히기보다는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탄식 시와 비슷한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와 이방 나라의 시가 비슷한데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시편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시편은 부정에서 부정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6절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불안함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이는 다윗을 찾기 위해 이 동굴 저 동굴 찾아다니는 수색대 모습에 겁에 질린 거예요. 동네 꼬마들이 숨바꼭질하는 것과 같이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스락거리며 밟는 소리는 마치 다윗의 영혼을 짓누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그의 생각과 지금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다윗은 동굴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왕과 그의 군대에게 다 돌아가 있어요. 그의 모든 오감은 동굴 밖에서 자신을 찾아내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다윗처럼 동굴 밖의 원수들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에 매달려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기도 속에서 이 자기의 모든 믿음의 시선과 기도하는 동안에 또 이 급박한 상황 속에 모든 시선이 적들에게, 사울왕에게, 그 병사들에게 있다면 그는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포기해버려요. 동굴 밖에 들려오는 수많은 잡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동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내용이 확 바뀌어요. 7절과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동굴밖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작정했어요.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의 고통에 집중하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는 처음에는 사람 중심, 원수 중심으로 부정적인 한숨으로 시작하다가 그의 기도 끝에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가장 최악의 장소였던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커져서 그 아둘람굴의 영광에 본인이 압도되어서 감사의 찬양으로 오히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다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이 아둘람 굴에 임할 때 사울 왕과 군대는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이현영 교수님이 쓰신 글이더라고요. 그 글에 심청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이가 없어서 칠성님께 빌었더니 예쁜 아이 심청이가 태어났어요. 행운. 그러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심청이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불행.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보살핀 심청이는 효녀로 이름이 났습니다. 행운. 효녀라는 소문 때문에 고을 원님의 부름을 받고 원님한테로 올라가다가 물에 빠진 신봉사. 불행. 그 바람에 고명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신봉사. 행운. 공양비 300석을 구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져 했던 심청이. 불행. 인당수에 빠진 뒤 용궁에서 살다가 드디어 왕비가 된 심청이. 행운.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한양으로 가게 된 신봉사.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행. 이윽고 부녀가 상봉하여 눈을 뜬 신봉사. 행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심청전은 기승전결이 아니라 행운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행운이 되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내 인생이 불행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행운이냐 불행이냐가 아니라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문제에만 파묻혀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거기에만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문제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소, 감사의 장소가 되어지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아둘람굴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운이 무엇이고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린 이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이 더 큰 부를 주실 때 그 부를 혼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아둘람굴의 영광처럼 주의 임재에 압도되어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